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질문 한 가지 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풍성함이 무엇인가요? 풍성함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richness라고 되어 있는데 풍성함이 무엇인가요? 네, 풍성함이라는 단어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좀 어색하면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예, 부자가 누구예요? 누가 부자예요? 예, 용길 형제 웃으시니까. 누가 부자인가요? 사장님이 부자인가요? 예, 누가 부자인가요? 예, 누가 부자예요? 예. 어떤 사람이 부자죠? 네. 사랑이 많은 사람. 예,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누가 부자인가요? 네, 부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예, 풍성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 부자겠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열심히 읽으면 뭐 아이를 갖는 그런 서신서가 아니라 예, 예상했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편지고요. 예, 여러분들 진정해 주세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지 바울이 쓴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예, 이렇게 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죠? 그냥 제가 답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대표적인 게 아니라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의 캐피탈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수도와 견줄 만한 굉장히 융성한, 굉장히 번영을 일구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 로마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기 전에, 점령하기 전에, 그 전에도 벌써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자, 기원전 6세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한 500년 전에 이미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르데미스 신전이에요. 아르데미스라는 여신의 신전이에요. 자, 이 아르데미스라는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신들 중에 한 명이죠. 생명과 풍성함, 부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가슴이 굉장히 많은 모습의 여인상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예,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저 모습이 형상화한 거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 풍성함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던 신전이 이미 500년 전에 이 서신서가 쓰여지기 전 한참 전에 이제 쓰여져 있었어요. 자,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아직까지 로마 시대에 건축되었던 이런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하고 극장이 있습니다. 도서관 보여주실래요? 도서관이에요, 저게. 대단하죠? 극장 보여주시겠어요? 예, 극장입니다. 극장에서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 제국이 이제 점령하고 나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모든 최신 기술을 통운해서 건축물을 올리고요. 예, 이제 막 지어요. 그래서
황제 신상, 엄청나게 큰 황제 신상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게 대표적인 유적이에요. 자, 극장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걸 질문하는 거는 저 극장에 수용되는 인원의 한 10배가 에베소 인구를 가늠하는, 가늠자다. 그렇게 이제, 유적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할까요? 3,000명. 예. 3만 명. 예. 용기 형제가 영성이 더 뛰어난 걸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예,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 마음 상하지 마세요. 회원자매 장난이니까. 예, 2만 5천 명 정도니까 한 적어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30 당시에 그 정도의 인원이 이 도시에 수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극장을 연출할 수 있었던 문화와 어떤 음악과 교육과 건축과 인프라 모든 것을 갖췄던 대단한 도시입니다. 가장 풍성한 문화와 교육, 경제, 예술을 자랑하던 도시예요. 자,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주는 풍요함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도시였어요. 아르데미스 여신이 약속하는 충만함으로 상징되는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는 이 부요함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던 거예요. 자, 미국도 그런 상징적인 도시들이 있죠. 예, 저는 안타깝게도 보스턴보다는 뉴욕이 생각이 났어요. 뉴욕 맨하탄. 그렇죠? 뉴욕에도 아르데미스 여신과 같은 여자분이 이렇게 한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예. 미국의 번영을 마치 이렇게 상징하고 약속하는 것 같은 상이 여신상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그런 도시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의 뉴욕, 맨하탄과 같은 그런 도시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웅장한 그 번영을 누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부요, 강성함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집을 나서면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던 교회에 로마 제국이 공급해주는 풍성함과 아르데미스 여신이 약속하는 충만함에 어쩌면 기죽어 있었을, 함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부요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로마 제국의 부요함은, 아르데미스의 충만함은 충만을 약속하지만 이루지는 못해.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너희를 충만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입었어요.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리치니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풍성함에 대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니까 The unsearchable richness of Christ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풍성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부요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요함은 무엇이겠어요? 이미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언급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그냥 상상 속의 무엇이 아니라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풍성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문명과 물질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이미 세상의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찾을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허기를 채워주는 풍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바울의 기도예요. 그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해 라는 이 기도문 안에 이런 것들, 그 풍성함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실체인데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strengthen해요. 강건하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우리의 영혼을 우뚝 서게 하는, 강하게 하는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쵸?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능력, 무엇이 되었든 막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더 값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두르고 고급차를 몰고 이름 있는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직장,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든지 막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이루시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잠시 기분을 낼 뿐이에요. 잠시 내가 이 학교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기분을 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이름도 안 들어본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완전히 망가지죠. 차도 먹는 음식도 입도 잠시 기분을 낼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공허하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인생에게는 허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이 홀로 설 수 있는 강함, 이 충만함은 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보아라.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아라. 세상의 부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풍성함을 보아라.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만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 풍성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 얘기하죠. 자, 충만함에 대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충만함을 처음 꺼내는 구조를 한편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이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1장 23절이에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제국이 주는 부요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는 이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아까 읽었던 16절 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을 그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또한 어떤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강해진다는 말은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가 뿌리 내리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연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그 연합을, 함께함을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성경으로 읽었던 들었던 그 지식의 차원을 익시링하는, 설패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결국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우리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16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를 오늘 말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을 수도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충만함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벽한 교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바울은 당황스럽게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풍요, 부요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렇게 배불러지는, 넉넉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말이죠. 예, 건호 형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다고. 예.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함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해요. 뭐죠? 바로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설패싱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가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결정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 없는 이 풍성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 있고 간판도 있죠. 보스턴 늘푸른 교회 간판이라는 게 있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고 우리가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실은 우리가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지는 부요함과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 이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요. 그게 뭔지 2장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2장에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없기에 충만함을 기대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모습이 어떠한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게 해주는 가늠자예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주는 가늠자일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밖에 사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 얘기합니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실은 반대가 되겠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자, 2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로마 제국이 얘기하는 그 가치, 아르데미스 여신이 얘기하는 그 풍요,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내가 원하는 부여를 쫓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By nature was born as child of wra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쫓아가는 것일까? 근데 3절을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나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와 나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인생 뭐 별거 있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짧고 굵게 살아라. 인생은 힘이다. 쾌락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나 풍요의 여신을 따라 사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 모인 사회. 그것의 특징은 아마도 진노, 분노, wrath, anger일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하는데 되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항상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내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아리게 하죠. 진노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사회가 당연히 그 힘의 쟁탈적인 모습은 상상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살리신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두 잔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잔이었어요. 예쁜 잔이었어요. 다 다른 모양의 잔이죠. 그런데 이 잔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잔이에요.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 잔.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누군가의 목을 치워주고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잔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진노의 손에 그 정욕의 불길 가운데 놓여있는 잔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잔이 불길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잔이 우리 육체의 욕망이라는 불 위에 놓여있을 때 그 잔은 물이 마르고 불덩이가 되고 그리고 실은 그 잔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으로 전혀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렇게 좀 상상해 봅니다. 가까이 가면 서로 뜨거워 아우성일 뿐이에요. 누구도 누구의 필요를 진정으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진노의 자녀의 모습, 생명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모습.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욕망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자신으로 당신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세요. 우리의 그 뜨겁고 맹렬히 타고 있던 컵이 생명수로 식혀지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누군가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풍성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존재로 변화된 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한 단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오늘 기도 가운데 있죠.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게 됨을 지금 믿고 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 삶으로 에베소 교회를 초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막연하죠. 그리스도의 풍요함, richness,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 교회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그 부요함이 채워지고 넘쳐서 그 충만함으로 그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증거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를 한번 바울 가운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발견하게 되죠.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이죠.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어야 될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갇힌 자래요.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이죠.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다른 부분보다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I'm suffer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나 괴로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무수히 많은 원수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더 불편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라는 그림하고 지금 바울의 모습하고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유함을 그리스도에게 발견했다면 우리 삶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같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충만함을 얘기하는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유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는 망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러니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해결돼야 돼요.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더 말도 안 되게 보이게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네. 바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뭐라 그래요? 너의 영광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낯설은 일인지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닭보듯이 하는 관계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에도 있지만 너희들이 예전에는 할례받은 자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라 불림을 받았었다. 소망이 없는 자로 여겨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남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 돼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뭐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모르면 개, 돼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원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개,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적국이에요. 그냥 개, 돼지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나 로마 시민이 좋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원수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만 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고통받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내 시간을,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리고 내 돈을 허비하면서까지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스턴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수였던 그 개, 돼지만도 못했던 그 대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겨야 할 대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자, 3장 6절에서 9절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헬라인들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가 같은 몸이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행동하는 이 이상한 기이한 말도 안 되는 멍청한 행동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를 충만하게 했기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로 내가 경험했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빼달은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에요. 충만하게 하는 부요함이에요. 그 부요함, 충만하게 하는 부요함은 원수조차도 한 가족이 되게 하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편견들과 자기 중심성, 이 진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 되는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I'm suffering for you라고 얘기할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자신이 경멸하는 나의 원수들을 위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요함에 참여하게 된 바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고통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것하고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십자가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섬김하고 그 영광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같은 말이에요.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해할 수 없는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그 풍성함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요. 그 풍성함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surpassing the knowledge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충만함이에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자,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누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미 가진 게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부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세상에 주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사람이라고는 고작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것을 나의 크레딧으로 삼는 정도예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너와 달라, 이 정도예요. 세상의 부요함으로는, 세상의 섬김으로는, 친절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영혼도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함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함만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세요. 얼마나 대단한 충만함입니까? 아멘? 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세요? 좋은 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함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요.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 오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은 어떤 도시인가요? 부유한 도시예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도시고요. 그리고 모든 하이텍과 바이오텍, 그렇죠? 모든 기술과 모든 의료와 이런 것들을 앞서는 그런 도시예요. 미국에서 손꼽히죠. 자, 미국에서 손꼽히면 세계에서 탑인 도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보스턴의 모습이에요. 부유한 도시예요. 인간이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은 그 충만함을 예언하는 것 같은, 자, 이 정도 기술이 진보했고 이제 하나만 더 나가면 우린 죽지 않아. 우리는 아프지 않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 도시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요는 너희를 충만하게 하지 않아. 세상의 풍요로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봐. 그리스도의 풍성함만이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아멘. 예. 여러분, 눈 뜨고 밖에 나가면 정신 없잖아요. 다 학교고 다 건물들이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것 같고 막 정신없이 세상이 아우성 되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에베소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요함을 주고 충만함을 약속했던 에베소는요, 관광지죠. 폐허뿐이 없어요. 폐허뿐이 없어요. 저게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2000년이 지나고 증명된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예요. 불에 탄 폐허예요. 진노의 자녀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폐허가 된 모습이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 지금 잘 살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 미국 좋아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 보스턴이 영원할 것 같아요? 뉴욕의 맨하탄 자유의 여신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제 고작 50년, 100년인데? 에베소서는 적어도 700년은 번성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번성은 끝이 있어요. 타는 잔이에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스턴에서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충만한 살 이유를 찾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 예배 너무 이제 감사하게 잘 드렸어요. 감사 예배 잘 드리고 너무너무 이게 잘 드렸습니다.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우리 최용석 집사님, 참 너무나 낯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낯설었었어요. 그렇죠? 정말 낯설고 무서웠었는데 지금 눈을 마주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이가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 전날 저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늘푸른교회 그냥 왔다가 1년을 예배만 드리고 가셨대요. 예배만 드리고 가셨대요. 신앙생활은 예배 보고 그냥 헌금하는 게 다지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셨대요. 서로 알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 알고 봉사하고 있고 그러고 아내도 만나고 아이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게 바로 드러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돈, 시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다름을 허무세요. 우리의 원수됨을 허무세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했던 부여를 맛보게 하세요. 저는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충만함을 최용석 집사님과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경험한 충만함입니다. 그 전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 제가 아는 한 자매와 또 아는 무리의 또 청년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서로 인사도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됐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사를 시킬까? 아니면 교육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빨리 친해질까?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마음,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우리가 같이 집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요함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